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러 가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18절입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저되는 일은 없다고 그러죠.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력과 희생이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이런 외화가 TV에 방송이 된 적이 있죠.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는 요술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외국 방송에서 나갔던 그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죠. 그야말로 아내가 요술쟁이이기 때문에 눈만 깜빡하면 뭐가 되고, 눈만 깜빡 뜨면 뭐가 되고 그래요. 심지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도 눈만 감았다 뜨면 다 설거지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어딘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또 얻기 위해선 노력과 또 이에 따른 희생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포기되어지고 또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발생합니다. 뭔가를 함께 얻을 수 없는, 또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별것 아닌 것이 아닌 중요한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죠.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일이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다마스쿠스에서 부활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자세한 그런 그 주님과의 만남, 소명에 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그의 간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놓아주지 않으시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 곧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번에는 그를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내용은 하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두 가지를 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데 예루살렘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유대인들의 깊은 그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바울에겐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서둘러서 빨리 떠나라.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증언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건 사람들이 안 들어. 빨리 떠나라. 듣지 않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바울의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 바램, 희망,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거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그가 바라고 목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절반 이상을 얻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또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이 사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탈까 봐서 아주 굉장히 경계를 하죠. 아예 이방인들 만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때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모습이 아주 너무 안 좋은 거죠. 심지어는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고집할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개인의 야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동안 그것도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그가 나이가 얼마쯤 이런 소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때까지 평생을 유대교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려면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거 다 뒤바꿔놔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만이 사는 그 지역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졌죠. 유대인들만의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그 생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융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만이 사는 디아스포라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럴 정도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태도가 너무 강한 거죠.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맡긴 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로 못 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의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제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누가를 데리고 갔죠. 그러다가 선교팀에서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죠.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마가,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컸을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려면 각오해야 돼. 내가 기존에 같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심지어는 생활의 어떤 습관들, 성도를 이제 바꾸지 않으면 예루살렘 못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할 겁니까? 결국 주님의 부르심이 무산되는 거죠. 안 가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것.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으로서 주어진 이방인들에 대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충성이란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죠. 여기에 합당하려면 분명하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포함됩니다. 그냥 충성될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이나 믿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부름을 받고 세움 받은 자로서 나는 내려놔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묵상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께 의탁하고 주 안에서도 잘 해결돼서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